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유명한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신약 성경의 구원에 관한 기본적인 진리와 비교해 보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반대로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구절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성경 전체의 흐름과 주제를 따라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구절만 떼어내어서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얘기죠. 신약 성경 전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진정한 믿음은 삶으로 실천으로 드러나야 한다. 또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 당연하고 옳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데 삶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행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그랬습니다.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알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지식이 있고 소속된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내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매우 강력하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지옥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 또 어떤 실천이 중요합니까? 순종하는 실천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 다음 말씀도 우리가 정말 잘 새겨야 할 말씀이죠. 그날은 언제죠? 심판의 때입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온다는 얘기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여 주여, 여기서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주님을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해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다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계속 주의 이름, 주님을 계속 내세워서 얘기를 하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능력 있는 사역입니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능력을 발휘해서 그만큼 업적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일을 열심히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르죠. 23절에 그때에, 심판의 날이죠.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은 오히려 불법을 행한다 이렇게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21절에서는 뭘 말씀하냐면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을 강조했는데 22절에서는 실천한 사람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했다고 말하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당황스럽게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앞부분에서 위선에 관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 위선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습니까? 당시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남들이 볼 때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헌신적인 사람이다, 충성을 다한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대단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신 의도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22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역시 그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같으면 안 되겠구나, 서기관들과 같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그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행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지적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도 똑같이 반복하고 따라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르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것에만 만족하거나 또 그것을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뜻을 헤아려서 그 뜻에 충실하는가를 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살리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 중심에 사랑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종교인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지옥의 길로 이끄는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여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사람은 관심이 없고 어떤 일만 열심히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서 나는 열심히 주님을 잘 섬겼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은 결국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둘째는 형제를 사랑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4절은 얘기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여도 그 고난을 잘 견뎌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문맥에서 살펴보면 이것은 심판과 관련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임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그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24절은 듣고 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고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26절의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심판이 임할 때 무너진다는 얘기죠.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심판에 관한 말씀인 거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 의도가,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신 거죠. 특히 이 말씀을 누가 가까이서 들었습니까?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자만이 아니라 무리들도 함께 들었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의미한다고 하겠지만 또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놀랐구나, 이전에 모든 이 권위 있는 자나 서기관들과 다르구나 라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 거기에만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그 가운데는 무리들도 있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고 그저 말씀을 듣고 마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